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 딱 한 가지를 구해야 된다면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느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기에 앞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오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오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평생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한비 내려 나를 멈추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자매님들이 고백합시다.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금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부르심을 따라 일어난 교회여 이에 주의 진리의 깃발을 들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지어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며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교회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 드리네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비바라라 승리의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히신 문들아 모든 교회여 일어나라.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기뻐하라 승리의 기 높이 들고 전진 삼하며 선포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 평안이 있기 원한다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연약한 우리 이웃들, 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또 우리 이웃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태풍이 지금 근처에 온 것만 해도 비가 많이 내리고 또 바람이 심하게 불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태풍도 또 안전하게 비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제목들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초청해 주셔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 이웃들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도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 이웃들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제가 여러분들께 물을 때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83장 우리 1절, 2절 간주 후에 4절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담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담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담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선하신 도우심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하고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과 습관들을 자백하오니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경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환율과 물가가 많이 상승하여서 우리 이웃들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이 경제난과 생활고로 마음의 부담과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의 때에 따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 이웃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업장을 위해 고민하는 이웃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포기해야 되는 M4 세대들,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또 코로나와 건강으로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 이웃들의 필요함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 어느덧 수확의 계절이 왔습니다. 이상 기후로 여름철마다 강한 태풍들이 생겨 다음 주에도 태풍이 몰려오는데 더 이상 침수 피해가 있지 않도록 돌봐주셔서 다가오는 추석에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태풍으로 고통받은 파키스탄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위로하여 주시고 받은 피해들이 하루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여름에 있었던 수련회들과 여름 행사를 안전사고 없이 진행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9월에는 포커스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 사역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 사역에 있어서 신앙 교육을 중점적으로 행해줘서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더욱더 잘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목장에서 섬김과 기도로 헌신하시는 목자, 목녀, 목부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업장에도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자녀들 또한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목장마다 VIP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여서 또 세례받는 자들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목장에게 맡겨진 선교제를 위해서도 기도로 후원하는 우리 목장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권능의 말씀, 위로와 치유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시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바뀌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의하는 아이들 내발산 학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지혜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수고하시는 사모님과 선생님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선생님들을 존경하게 해주시고 배움의 자세를 갖추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찾아오는 아이들마다 지식과 사랑을 더 많이 받아가서 더 많은 친구들 데려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학원도 부흥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이는 귀한 통로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옵니다. 오늘도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능력을 체험하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우리 사명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여서 따라 나서기도 주저주저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능력 주시면 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사명의 길도 우리가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그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물질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도 또 이번 한 달도 수고하여 거둬들인 것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을 준비하기까지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수고와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배까지라도 그 복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사업장과 또 직장과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또 예물과 선교 예물과 주일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물이 쏘이는 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세례를 받았던 우리 길태현 군과 김소한 군, 또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성도들 앞에 세례 받은 것을 또 간증하면서 영광 돌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길태현 군 앞으로 나와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부 길태현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김선일 따라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다니면서 하나님의 계신 것 같아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목장에서 기도 제목했는데 신기하게 기도 응답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계시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세례를 받은 소감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세례를 받았을 때 별 느낌이 없었지만 교회 분들이 축하해 주실 때 기분이 좋았고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저의 구원자 되시고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끝으로 앞으로 더욱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에 집중하겠습니다. 멍때리지 않고 찬양을 손에서 부르고 설교를 들을 때 설교 노트에 답을 적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부 김수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초2 때부터 포커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신앙생활을 한 지 올해 7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옛날에 성경학교 때 기도를 했을 때 그때 묘한 기분을 느낀 적도 있었고, 저 힘들 때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세례 받은 소감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엄마가 오셔서 제가 세례를 받을 때 함께 도와주셔서 뭉클했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축하를 받으면서 나도 이제 교회 한 구성원이 된 것 같아 좋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힘들 때 도와주시며 지켜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앞으로는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겠습니다. 예배 와서는 먼저 기도를 하고 그다음 헌금 생활도 잘하고 그다음 목사님 말씀에 집중해서 잘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짧지만 진솔한 간증 해줘서 고맙습니다. 태연이는 서현이 그렇죠. 서현이 따라서 교회를 오게 되었고 벌써 이제 한 4년째인가? 5년? 그렇게 됐네. 예, 수환이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와서 이제 중학생이 되고 하여서 7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따가도 하겠지만은 마침 이번 주 칼럼이 수직적 구원에 집중하자입니다. 용어 자체가 뭐 수평적, 수직적 구원 이러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지역 목자 수련회로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최영기 목사님 이제 우리 가정교회를 만들고 또 보고하시고 했던 최영기 목사님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마지막 강의이기도 하고 해서 최영기 목사님이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지금까지 이제 가정교회가 한 20여 년 이렇게 달려왔는데 그때는 우리 모두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데 집중했다는 거죠. 근데 이때 영혼 구원에서 제자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다 대부분 수평적인 구원입니다. 우리가 성도들 믿지 않는 영혼들 데리고 와서 이들이 세례받고 하는 이런 것들을 수평적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다음 세대들, 차세대들, 우리 가족들, 자녀들 구원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미래적인 전망을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20년 가정교회가 달려갈 한 20년은 이 수직적 구원에 좀 집중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마침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실천할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이 올리브 블레싱을 강화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목장에 아이 한 명 있으면 예전에는 우리가 참 잘했던 것이 이 올리브 블레싱입니다. 아이들 먼저 나눔을 하고 그때 이 아이들을 먼저 축복해주고 하는 이런 올리브 블레싱. 그래서 그 올리브 블레싱을 통해서 그 아이들도 우리 교회 한 구성원으로서 또 자신도 뭔가 사랑받고 축복받는 존재로서 그 목장을 경험하게 하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올리브 블레싱이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도 많이 약화되고 있는데 목장할 때 반드시 우리 아이들 올리브 블레싱을 통해서 그 아이들 감사 나눔이나 기도 제목을 듣고 그 아이들 축복 기도해 주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이 올리브 블레싱에 대해서는 뭐 이번 주 다음 주 올리브 블레싱 또 가족 목장 뭐 이렇게 계속 9월 칼럼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 목장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족 목장을
그 지난번부터도 이야기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지 아니면 2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음식 준비해서 같이 이렇게 가족 목장 하는 것을 나누고 또 인증샷을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 목장이 이 코로나 때 더 없는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부산의 장산교회나 수원의 한길교회 같은 곳이 이 가족 목장을 잘 해서 이렇게 추천을 하고 했었는데 우리 교회도 가족 목장을 나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점검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가족 목장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족 목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 목장을 해야 되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은 다음에 하겠지만은 이 가족 목장도 커뮤니티라고 했을 때 커뮤니티에 필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소통인데 가족 목장을 통해서 그동안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사라진 곳도 많이 있죠. 그래서 대화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 목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오늘 뭐 기도에 이런 내용들이 다 있었지요. 차세대 교육을 또 이 신앙 교육을 잘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신실한 신자로 세워지게 하는 것이 우리가 향후 우리 포커스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교회가 달려갈 20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9월 달에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차세대들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차세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오늘 태연이와 또 수환이가 이렇게 세대 간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것이 우리 포커스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고 존재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인데 오늘은 6절에서 9절까지 일어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장 6절로 9절까지 말씀. 1절부터 다 읽을까요? 다 준비됐나요? 예, 다 읽읍시다 그러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네,
사람씩 만나서 축복해 줍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빌어 줍시다. 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 빌어 주면은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우리 윤목자 기도를 할 때도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벌써 이제 3년째가 되어가죠. 감염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나 또 경제, 사회 여러 가지 거대한 변화들을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장점도 있었죠. 장점은 그동안 온라인을 활용해서 사역의 지경이 굉장히 넓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분들하고도 또 함께 목장 모임 하는 곳도 있었고요. 또 성경 공부하는 삶 공부하는 이러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분명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변화된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생긴 단점 중에 하나는 언제부턴가 우리의 신앙의 야성이 무너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의 야성이 무너질 뿐만이 아니라 모이게 힘써야 할 교회. 근데 이 모이는 것이 힘드니까 그 공동체성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물론 가정교회는 다른 곳들보다도 좀 더 이 공동체성이 강화되어져서 큰 어려움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예전과 같은 신앙의 야성이 무너지고 또 이 공동체성이 예전보다는 좀 더 느슨해진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기도한 것처럼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물가가 올라가고 또 금리가 인상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외적인 불안함이 더 증가되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우리가 다시금 성경에 나오고 있는 신약교회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고 또 우리 포커스 교회는 포커스 교회로서의 또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서 이 땅 가운데서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9월 달부터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듣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요한은 전에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있죠.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집에서 9월 달에는 이 사도행전을 충분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충분히 읽어보시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는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또 깊이 생각을 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진다면은 우리 인생에 전에 없는 부흥을 다시금 경험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9월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다시금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성령의 능력을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도 여전히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사도행전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제목을 뭘로 잡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사명과 사명으로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한자는 다를 뿐입니다. 한자가 다를 뿐인데 이 사자는 하여금 사자 또 불일 사자 이런 뜻이 있는데 사명은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하면 맡겨진 임무입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맡겨진 임무. 그래서 우리를 이것을 영어로 바꾸면 뭐가 되겠어요? 미션이죠, 미션. 네. 그래서 이 미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 사명을 누가 주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어서 나오는 그 사명은 말씀 사자의 생명 그 명자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임금님의 말이나 명령을 이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이 명을 받아서 외교적인 일을 할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이 두 번째서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왜 첫날 첫 시간에 제목으로 잡았을까?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우리는 첫 번째 사명받은 자로서 임금님의 이 사명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포커스교회의 정체성도 뭘까요? 사명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전하는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포커스교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뭐예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미션을 왕의 명령으로 받고 그 명령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왕의 사절단이 되어서 수행하는 사람들 또 수행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포커스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받아서 사명을 전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이 오늘 첫 시간에 우리가 집으로 가지고 갈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될지 사명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또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한다면은 영혼 구원하는 것은 알잖아요. 그럼 오늘날의 제자는 누구일까? 오늘날의 제자. 영혼 구원에서 제자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영혼 구원에서 제자를 삼는다라고 했을 때 오늘날의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라고 했을 때 가장 쉬운 표현은 바로 목자 목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 목녀들은 주신 말씀으로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목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앞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꼭 주님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또 동일한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자 목녀가 할 일들이죠. 그래서 가시적인 것은 우리 포커스교회 모든 성도들은 1차적으로는 목자 목녀가 되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라고 할 때 제자가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좀 더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입문 수준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제자가 되고 난 다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최종 목적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교회 존재 목적의 확장된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여서 뭐가 되게 할 것이다? 사모하지 않나 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이 되는 것은 뭘까요?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개인이 깨어졌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가정이 깨어졌죠. 죄로 말미암아 사회가 깨어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연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치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렸던 것처럼 이 땅을 그렇게 통치하라고 다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 앞에 하나를 붙이면 문화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하여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어서 해야 할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나 한 사람 구원받는 것,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이웃들을 전도해서 이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더 확장된 버전으로 나가야 됩니다. 개인이 회복되어져야 되고요. 회복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까요? 가정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3가지 추구했던 게 뭐죠? 혹시 아세요?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해보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문제가 대부분 어디에 있었던 거죠? 가정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다음 세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뭘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교인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회복, 이것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가족 목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 깨어진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진리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진 그곳에 우리는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것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름을 창대케 해서 복이 되도록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회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자연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향후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받아서 사명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으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오늘 사도행전 첫 시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태인이 수환이 오늘 간증한 것처럼 말씀 잘 듣겠다고 약속했는데 진짜 잘 됐습니다. 수환아,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 태연아, 누가복음 누가 썼지? 네가 안 쓴 건 확실하고, 네.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누가복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의사 누가가 기록했고요. 이 의사 누가는 바울을 따라서 선교를 다녔던 바울의 주치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에 따라다니면서 주치의로서 얼마나 세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글들을 보면은 굉장히 문장이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양이 깁니다. 분량이 마가는 중요한 것만 이렇게 적었다면 누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세부적인 것까지 다 적습니다. 우리로서는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죠. 일일이 어떻게 했을까 구체적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누가행전이라고 해서 한 권으로 이렇게 다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은 오늘 1절에 보니까 수신자가 있습니다. 데오빌로님.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데오빌로님 나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책이 뭘까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그래서 이 데오빌로는 누구냐 그러면은, 이 데오빌로는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개역 개정에는 데오빌로 각하로 되어 있습니다. 유전 집사님, 각하라고 해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네, 예전에는 저희 때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였습니다. 그 각하라고 하는 호칭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데오빌로가 어떤 존재입니까? 굉장히 높은 관직에 있는 분이거나 굉장히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래로 우리 사회에서 각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잘 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데오빌로는 이 성경에서 각하라고 호칭할 정도로 대단히 높은 관직에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 높은 관직에 있는 분에게 어떻게 보면은 누가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해 가지고 보고서 형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데오빌로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을 이렇게 보면은 데오하고 빌로하고 이렇게 합쳐서 된 거거든요. 데오 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데오스 하면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필로 하면은 사랑에 뭐가 있죠? 아가페, 필로스, 또 뭐가 있죠? 에로스. 할 때 이 필로스가 사랑입니다. 그러면 데오빌로, 이게 하나님과 사랑이 합쳐졌어요. 그럼 데오빌로의 이름 뜻이 뭘까요? 여러분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일까요? 여러분 편한 대로 해석하십시오. 어떤 해석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해석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해석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 이 편지를 썼다면은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글은 데오빌로에게 쓰여졌지만,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쓰여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글을 어떻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러브레터로 이 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읽을 때만큼, 또 이 성경을 읽을 때만큼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의 메신저로, 사랑의 러브레터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책에서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서 전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전체의 내용입니다. 다시금 이 두 번째 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 첫 번째 책에서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지시를 내리시고 성천하신 것까지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동안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일들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가는지를 데오빌로에게 좀 더 쓰고 싶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유언의 말씀을 남겼는가를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이거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는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뭘 했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두 자로 줄이면 천국이죠,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을 할 때도 알았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뭐 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는 나라라고 했죠. 그래서 천국이 오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은 죽어서 가는 천국 의미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누리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넘어 영원히 이어지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천국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색한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어색한 천국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을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일을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신 일을 누가가 굉장히 압축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모세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더불어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르쳐 주실 때 그러한 것들은 삶으로서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것은 바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경험보다도 우선해야 할 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7절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가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다. 증인은 어떨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증인은 아무 일 하지 않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증인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이죠.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증인 아니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거나 뭐 그냥 개똥이, 말똥이, 소똥이 뭐 지나가는 ABC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했을 때는 증인이다 불러주신 것은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을 해 주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본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사명이 바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으로 이제 이 제자들은 이어져서 나오는 내용은 뭐가 나와야 돼요? 제자들은 나가서 이제 그 증인의 삶을 살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한 절이 더 나오고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들이 나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한 말씀 더 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집으로 가지고 가야 할 진리의 말씀입니다.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성경을 깨닫고 사명을 받고 수행하기 위해서 뛰어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신 것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도 동일하게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와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자습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깨닫고 사명을 받았으면은 나가서 이제 그 사명을 수행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뛰쳐나가지 말고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 사역이, 이 사명이 어떻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 이들을 바로 나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에게 성령을 받아야만 너희들이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증인의 삶이 그만큼 고단할 뿐만 아니라 증인의 삶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게 되는 사도행전 이후에 1장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여러 제자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 이들이 이들의 능력으로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구나.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의 삶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주님께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깨닫고 사명을 동일하게 받았지만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기다려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6절을 보니까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께 묻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는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도 3년 동안이나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이나 또 인텐시브 과정을 통하여서 또 이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죠? 아까 보니까 누가가 보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봅니다.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반응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은 성경을 읽을 때나 신앙생활을 할 때나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 가지 더 추가를 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고 상대방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이 구분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데 제자들은 뭘 말합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일이지 너희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는 민족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너희들 비전이고 너희들 꿈이고 너희들 소망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너희가 그것을 다 해야 될 것은 아니다. 너희는 너희 일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가 알 바 아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8절에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만 너희 알 바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하지만 다른 사람이 할 일을 내가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기회를 박탈시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지만 내가 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여전히 중요한 일들 많이 있습니다. 남녀 평등을 주장하고 등등의 것들 여전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너희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사명을 받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너희가 할 일은 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시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할 일은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네. 내가 할 일은 그것은 중요하지만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바로 증인의 삶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증인이 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담감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때가 아닙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은 누구의 일일까요? 여러분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아직 살지 못한다고 해서 부담감이나 아니면 죄책감이나 이런 것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은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뛰어나갑니다. 성경 그들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일반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교회 생활은 했지만은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강하게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좀 특별히 증인으로 살아줄래라고 강하게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니까 제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목회를 하기 위해서 신학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아니 평신도 지도자 있는데 평신도 지도자를 하지 굳이 신학을 가서 이렇게 힘든 일을 가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목사님 그러기에는 제 마음이 너무나 뜨겁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면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 표가 나지요. 표가 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만들어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표가 납니다. 나가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갖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때까지는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몇 년을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알고 있는 모세 80살까지 기다렸습니다. 40살에 소명을 받고요 80살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80살에 그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기다리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나 죄책감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실 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내용을 보고 아이고 나도 자식을 바쳐야 되나 보다 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부담감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두려움이 생기고 부담이 있다면 아직 바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걸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살려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들었을 때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불러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는 창세기 22장입니다. 성경에 한 줄이 귀하잖아요. 무려 몇 장을 사용한 거예요? 10장을 사용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신앙이 부활신앙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못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교회가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하면은 자기 재산을 내어놓아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을 두려움에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부담감이나 두려움 드는 사람들 여러분들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을 준비되었을 때 이삭을 요구한 것처럼 할 수 있을 때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통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줄 때는 우리에게 그 물질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없는데 미리 그러한 부담감이나 그러한 것들 때문에 죄책감 느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책감 느끼라고 이런 것 가르쳐 주시는 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는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하는 것처럼 교만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게을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실 때 그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증인의 삶을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가?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령이 내리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다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이 사도행전 첫 번째 시간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가야 할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기뻐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뻐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사명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데 기뻐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5장 이제는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은 25장까지 있는 게 아니죠. 24장 51절과 52절과 53절 개역 개정이 맞나요? 개역 개정은 개역 개정을 읽고 세번역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크게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에서 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오늘 이들이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기뻐하며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면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기쁨의 예배가 있는지 우리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증인의 삶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은 뭘 위해서 준비되어야 된다고요?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쁨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고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기쁩니까? 오늘 윤결이 이렇게 왔는데 몇 주 만에 보잖아요. 기뻐요 안 기뻐요? 보니까 기쁘잖아요. 또 우리가 일주일 만에 보는 분도 있고 목장했던 분들은 또 며칠 만에 보는 분들이 있지만 제가 로운이 일주일 만에 이렇게 봐도 기쁘던데요. 언제 기쁩니까? 만날 때 기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뻐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만날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로 갈 때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처럼 하지 말고 뭐 하라고 했습니까? 모이기에 힘쓰라, 만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왜요? 거기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줌으로 할 때와 또 얼굴을 대면해서 볼 때 그 기쁨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되는데 이처럼 기뻐하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기쁨이 사라질 때.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이 많고 지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최근에 저도 집사람 이렇게 보니까 일이 많아서 지쳐서 그런지 하여튼 기쁨이 사라진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내 능력 밖의 일을 나 혼자 감당하려고 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한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하면서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런 가운데는 내가 내 일이 아닌 것을 내가 다른 사람의 일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 일까지도 내가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일이 많아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내 일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 기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그다음 뭐예요? 예.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매일매일의 삶이 내 능력 밖의 일도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지만은 그 영이 함께하지 못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기뻐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얼굴이 전도지가 되어야 되는데 주일날 이렇게 올 때 우리 얼굴이 쭈그러지거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쁘지 못하고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한데 누가 행복하지 않는 곳으로, 누가 기뻐하지 않는 곳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장을 하든지,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도 목자 목녀만 죽어라 하고 이렇게 힘쓰면은 목자 목녀도 지칩니다. 섬기는 사람은 지치고 섬김 받는 사람은 염치가 없고, 그래서 마음에 내가 지금쯤 뭘 좀 해야 할 건데 형편은 안 되고 또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차라리 목장 참석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더 기쁨이 사라지고 재미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성자 되고 하루아침에 천사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면은 그만큼 해보고 그만큼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에도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분명히 목장이 모였어요. 근데 목장이 모였는데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나눔이 겉돌기 시작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진짜 이야기하지 않을 때, 진짜 기도 제목 나누지 않을 때, 진짜 이야기하지 않고 겉도는 이야기만 해도 한 6개월은 기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소가 없으니까, 그런 곳이 없잖아요. 내 이야기를 할 장소가 없잖아요. 근데 그 이상 가지 못합니다. 점점 할 이야기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이는 것 자체가 괜한 시간 낭비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목장에서 속에 있는 것들을 정말 필요한 기도를 우리가 내어놓고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위한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것도 합심해서 하는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목장에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장을 할 때도 겉도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냥 잠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그 필요한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진정한 기쁨의 목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기쁘게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후에 13절, 14절 이들이 아버지께서 구한 것, 아버지께서 주실 것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14절에 보니까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그러고 난 다음에 2장에 오순절이 되어서 마가다락방에, 여러분 그날 한번 모였을까요? 아니죠.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고 하잖아요. 이런 날들을 매일매일 모여서 기뻐하며 예배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매일 모여서 뭘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날이 된 거예요? 오순절 날이 된 거죠. 그때 그동안에 계속해서 기도해 오다가 오순절 날 마가 다락방에 그때 모여, 마가 집이 좀 넓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는데 이런 집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한 120명 들어가니까 다락이라고 하는데 우리 같으면 이제
2층 정도 거실 굉장히 넓은 곳입니다. 근데 이런 집 가지라고 했을 때 아멘 했나요? 했어요? 예. 어쨌든 마가집이 굉장히 넓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모여서 뭘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집에서 이렇게 집집마다 있다 그곳에 모여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다가 그날 기다린 것이 터진 거예요. 아다리가 딱 맞은 거죠.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날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가 이 교회만, 예루살렘 교회만 누릴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후에 나는 안디옥 교회만 누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 포커스 교회도 이런 신앙의 야성을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포커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미 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성령이 임하여 있지만 충만하게 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미 그 마음을 뜨겁게 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 끝까지 가는 것에 대한 주저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는 어때요? 요즘 동요를 안 부르니까 잘 모르네.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가 뭐예요? 다 만나고 오겠네. 다 만나고 오면 어디예요?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땅끝을 못 가가지고 정인의 삶을 살지 못해가지고 망설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입니다. 내 집이 땅끝이고요, 내 가족이 땅끝이고, 내 직장과 사업장이 땅끝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하고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을 그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사랑의 편지를 썼던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기도로 기다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기도하다가 이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번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강력하게 주시는 것은 우리 교회도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아시겠어요? 이들이 혼자서도 기도했지만 합심해서도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기도를 이렇게 오픈하고 있지만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이제는 모여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그 성령을 받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능력을 받으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뛰쳐나갔던 거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병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하는 동안에 병자들을 위해서 치유 기도도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할 때, 여러분이 특별히 좀 목장 소식들 보면은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 마음이 너무 찢어집니다.
아마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그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새벽에 올 수 있는 분들은 다 오시고요. 수요 예배 없잖아요. 수요일 새벽엔 수요 예배 참여하는 마음으로 다 오세요. 와서 기도합시다. 저녁으로는 뭐 학원 시간이 맞춰지고 이렇게 하니까 잘 하기는 힘들겠지만은 여러분 그 시간에 와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안 그러면 필요하면은 이 샌드위치라도 사둘 테니까 급하신 분들은 그거 드시고 기도하고 가서 그거 드시고 가서 일하러 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만 듣고 좋은 말씀이다. 신약교회는 저런 일이 있었지라고 생각하면은 언제나 부뚜막에 있는 소금입니다. 그 소금을 내 국에 넣지 않는 한 내 국은 절대 간이 맞아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지 않는 이상은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는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우전 집사님 지금까지 50여 년 가까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함 집사님 어떠세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그들의 이야기로 그냥 히스토리로 하나님의 이야기로만 알고 이것이 우리 이야기가 되기를 사모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또 성령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이 시대 우리 또한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내 것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아예 안 한 분들은 부담 가지지 말고 일주일에 수요일 날 한 번 나와 본다고 오늘 작정해 보시고 또 그동안에 계속 온라인으로 기도했던 분들은 온라인 2번 할 거를 오프라인 한 번, 온라인 한 번으로 바꾸어 보시고 또 오프라인을 했던 분들은 이제는 꾸준하게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 주신다고 약속했었잖아요. 이제는 함께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약속하는 것은 제가 어떤 중도한 일을 두고 작정해서 40일을 기도한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한 이틀 빠져먹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동그라미를 치지를 않았어요. 근데 40일이 딱 되는 그날 새벽 기도를 하고 왔는데 저와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결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다면은 각 개인에게 개인의 오순절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달력에 50날 동그라미를 쳐보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 기도는 여러분 인생을 바꿀 만한 기도입니다. 준기야, 결혼을 위해서는 50날 기도하는 거예요. 못한 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는 날이고 한 날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린 날이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해서 그날은 동그라미 치면 그날 하루 개인의 50날은 다 다르겠지요. 어떤 사람은 50일 연달아 나와서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50일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때 그들에게 부어주심으로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히 그들의 인생은 BC와 AD로 구분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 개인에게 또 우리 포커스 교회에게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명령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명령에 순종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2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만 듣고 지나간다면 우리 인생에 큰 변화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 개인의 오순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중요한 이 기도 제목, 막연하게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기뻐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일 때문에 지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고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크고 많은 것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미 마음을 뜨겁게 해주었는데 하지 못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서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언젠가는 땅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분들도 이제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기도했던 분들은 모여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단하면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들에게 주셨던 성령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신사도행전 찬양하면서, 또 헌신하실 분들은 찬양할 때 나와서 헌신 카드를 작성하시고, 다른 분들은 찬양하면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외치는 소리로
시간 여러분 마음에 또 여러분 아픈 부분에 여러분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아픈 분들은 마음에 손을 대시고, 또 머리가 또 아픈 분들은 머리에 손을 대시고, 여러분 아픈 부분에 손을 대시면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권능을 받아 정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신 그 경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을 때 우리 성도들도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피부병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명과 이석정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위경련과 위장장애는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폐질환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간 손상을 입은 자들, 간에 아픈 자들은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굳은 간은 깨끗하게 회복되어지고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갑상선, 임파선에 불편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손을 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들의 이야기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왔던 그러한 기적들이 우리 삶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릴 때 기다리는 자들에게 때가 되어서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기쁨으로 정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증인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